마음가짐이겠죠. 자, 여전히 우리의 상황과 또 현실과 또 맞물려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난관들을 또 풀어나갈 수 있을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또 답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의 본문의 배경은 이 바벨론 포로 시대 가운데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뭐라 할까요? 잔가지, 잔불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모든 것이 확정 판결이 되고 다 이제 돌아오는 가정 속에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확실하게 돌아오는 가정들이 여전히 또 쉽지만은 않습니다. 잔불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교회와 상황과 이제 똑같습니다. 자, 36절에 보니까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종살이하고 있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그리고 실제로 돌아오기는 돌아왔지만 여전히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여전히 온전한 주권이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9장에 몇 가지 열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느꼈던 가장 비참한 것은 무엇이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인데 우리가 여전히 비참함 가운데 놓여 있다. 근데 그것에 대한 탄식입니다. 여러분, 몸만 돌아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껍데기만 돌아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몸은 돌아왔는데 그의 삶의 어떤 내면적인 부분을 보니 여전히 축복의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비참함, 이 비참한 생활, 어려운 생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이 탄식이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한 몇 가지 증거인데 37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37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가난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자, 먼저는 어떤 힘든 점들이 있느냐? 페르시아 정부가 이 유대인들로부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어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페르시아 정부가 주권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금 바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 이런 문제를 이렇게 수습을 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것 중에 오늘도 그래요. 하루 종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46년 동안 있는 과태료 세금이요. 그냥 여기저기 묻혀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손을 대야 되는가? 근데 이번 한 주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이제 잘 마무리되겠구나. 그런데요, 이 끝판에 와서요, 곳곳마다 묻혀 있는 이 과태료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를 눈물이 날 정도로 오늘 하루는 너무나도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 금요 철야 말씀 준비하기 전에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랑 상관없는 말씀이다. 우리는 이미 다 해방되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번 주 초에 준비했는데 막상 또 설교 단상에 올라오기 전에 보니까 이제 짜증이 나죠. 스트레스를 받죠. 이 우리 교회의 상황과 또 맞물려 있는 상황이고 또 너무나도 또 비슷하게 말씀과 돌아가니 이게 첫 번째는 뭐냐면 이들이 느꼈던 비참한 상황은 뭐냐면 여전히 페르시아 정부에 바쳐야 될 이 세금의 문제가 한도 끝도 없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느헤미야 말씀 성벽 재건을 해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풍족하지가 않잖아요. 그들이 어렵잖아요. 그런 와중 속에서
그래도 믿음의 이 성벽을 세워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들의 인생 가운데 이 세금의 문제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어려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전히 페르시아 정부에 이 세금을 내야 되는 이 문제가 그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비참함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자 봅시다.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가난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다. 자,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페르시아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위 말하면 군인으로 착출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중심이 돼서 지금 성벽도 방비해야 되고 좀 지켜야 되는 이런 파수꾼의 업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페르시아 정부가 이것을 고려해 주질 않고 여기도 전쟁 터지면 나와라. 또 여기도 전쟁 터지면 나와라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방비를 해야 될 사람들이요 없어요. 이 성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지금 없어요, 솔직히요. 정말 빠듯빠듯하게 부탁해서 너는 여기 지키고 빠듯빠듯하게 부탁해서 너는 여기 지키고 그런 상황인데 페르시아 정부가 여기서 뽑아가고 여기서 뽑아가고 여기서 뽑아가니 여기 여러분 펑크 나죠. 여기 여러분 펑크 나죠. 여기 여러분 펑크 나죠. 그러니 이 상황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플까. 그런데 오늘 딱 그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인 것입니다. 몸은 돌아왔는데 땅으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비참하고 우리의 상황은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 세금 문제 또 동시에 뭡니까? 이 땅을 방비하고 지켜야 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겨우겨우 부탁해서 막아놔도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니? 마음이 어렵겠냐라는 거예요. 답은 뭐 여러분 하나겠죠. 다 포기해버리든지 아니면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길을 또 달라고 기도하든지 이 두 가지 외에는 방법이 없는 이 상황, 이 비참한 가운데 곤란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냥 다 포기하고 종으로 살든지 말든지 그냥 모르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방법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오늘 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방법은 아니고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그런 방법이었지만 이 방법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자, 한번 우리 38절 마지막 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우리 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그 상황들, 우리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지금 다 이리저리 다 꼬여버린 상황들, 그걸 후손들이요 그대로 지금 다 떠넘겨 받았거든요. 그게 이 모든 상황입니다. 떠넘겨 받았는데 결국에는 너무 곤란하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떠넘겨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이들이 뭘 했냐면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견고한 언약이다라고 하는 건 이 히브리 단어로 직역을 하면 견고함을 잘랐다라는 거예요. 언약이다라고 하는 원뜻은 쪼개다, 자르다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때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맺는 사람 사이에 짐승을 반으로 쪼개요.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 지나간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 언약을,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목숨을 내놔야 된다.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 이거는 히브리 단어 그대로 말씀드리면 견고함을 잘랐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실패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패했으니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얼굴에 낯을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히 또 하나님 앞에 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양심이 있으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비참함과 곤란함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겁니다. 그 승부수는 뭐냐? 여러분, 언약이 있는데, 견고함이 있는데, 견고함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100% 우리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게 견고함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가 1.1획도 틀림없이 순종하고 헌신하겠다. 이게 견고함인데, 거기에 이 견고함을 또 잘라요. 이 견고함을 또 자른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더 확실하게, 더 철저하게, 더 예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순종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베팅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견고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한 순종하는 것도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답이 안 나와요. 인생에 답이 안 나오니까 이들이 그 견고함을 또 자릅니다. 또 쪼갭니다. 더 확실하게, 더 철저하게, 더 예리하게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한 말씀만 하셨어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걸요, 항목을요, 예를 들면 10개를 또 쪼개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을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서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까지 그게 자신들에게 짐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고함을 또 자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얼굴에 낯을 들 수가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 후기 시대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다 견고함을 또 잘랐어요. 또 잘랐어요.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어요. 물론 그것이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바리새인들의 어떤 율법이 되었고 유전이 되었고 규례가 되었지만, 그들이 이 땅에 돌아와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견고함을 또 자르지 않으면 도무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 어떠한 답도 지금 나올 수가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견고한 언약을 세운 것, 그 견고함을 자른 걸 이 당시에 기뻐하셨습니다. 왜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잘해보겠다고 새 마음으로, 새 다짐으로 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들이 말과 혀로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다 하지 않고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문서에다 기록을 했어요. 문서에다 기록을 하고 거기다가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전부 다 임봉했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거기다 전부 다 서명했다라는 겁니다. 반복 못하게. 다시 한번 갈아엎지 못하도록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부분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의 상황이 답이 안 나와요. 지금의 상황이 답이 안 나올 뿐만 아니라 너무 비참하고, 이 비참함 속에서 답은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세금의 문제 너무 힘들잖아요. 거리가 있어야죠. 수입이 있어야죠. 그런데 조상들이요, 그 해야 되는 그것들을요 다 지금 이 시대에 메꾸려고 하니 이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하니 한두 군데면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하다 보니 이제 더 이상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겨우겨우 부탁을 해서 여기 파수꾼을 지키고 여기 부탁해서 지켜나가는데 페르시아에서 다 남자들은 일꾼들은 다 뽑아가 버려요. 더 이상 지킬 힘이 없어요. 또 그걸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공격을 해오는 것이죠. 이 모든 걸 바라보면서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이전의 수준만큼으로 돌아가는 건 이건 우리가 생각해도 아니다. 이건 아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견고함을 잘라서라도 몇 배, 100배라도 베팅을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지 이 상태로 돌아가서는 우리 답이 안 나오겠다. 그래도 오늘 이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새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견고함을 잘라서 더 철저하게, 더 예리하게, 더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앞에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부탁이냐면 제가 우리 교회의 어떤 모든 일들을 보니까 어떤 것 하나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솔직히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정말 죄송하지만 46년의 그 세월 동안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그걸 다 떠넘겨받고 제자리를 찾으려고 하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손을 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힘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를 원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냐? 그것이 또 우리의 뿌리고 우리의 또 역사고 우리가 그 세대를 그대로 이어받아온 것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또 이 미래를 향해서 나가기를 원하는데 이 문제를 타개하고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새롭게 하느냐? 견고함을 자르듯이 철저하게, 더 예리하게, 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 과거의 시간에 뒤죽박죽 되어 있는 거 정말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좀 손댈 수가 없어요. 오늘 얼마나 눈물이 났던지 나 다 내려놓고 싶다. 나 다 포기하고 싶다. 나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지고 물론 여러분 뭐 안 된다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속이 상해서 어디까지 과연 손을 대야 되는가 거기에 답이 나오지 않아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올라오기 전에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런데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상관없다라고 했는데 또 하필 이번 주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의 또 상황과도 너무나도 맞물려 있으니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방법은 딱 다른 게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고함을 자르고 새 마음으로 새 다짐으로 정말로 이전보다 더 철저하게 이전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엎드리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거는 과거인 것이고 어쨌든가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또 앞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한 가지 마음은 그냥 마음을 같이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마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다른 것은 아니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 한 마음, 새 마음으로 견고함을 잘라서 우리가 이제 이후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서명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문서에 이름 내 이름 적고 내가 서명하고 내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한 가지 마음 하나님께서 이 밤에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그 속에서 우리 또 이후에 40일 특별 새벽기도가 있는데 참 잘 모르겠습니다. 매주마다 주제가 첫째 주가 철저한 감사고 둘째 주가 철저한 회개고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우리가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그런 또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또 이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날이 새롭게 되기를 온전한 주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철저한 감사로 철저한 순종으로 철저한 여러분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 마음 그 마음을 오늘
모아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축복의 땅에서 비참함을 누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축복의 땅에서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의 땅에도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비참함은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축복의 땅에도 축복을 누리는 그 행복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드려지는 견고함을 자르는 우리의 새 마음, 새 다짐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